예, 오늘 선교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안위하심이 이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한번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저는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거든요. 태어날 때 사택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자그마한 교회. 강대상이 있고 이제 바로 옆에 기도실이 있는데 여기에 사택이에요. 이 기도실 옆에 부엌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아버님이 이제 새벽기도 가시면은 겨울인 것 같아요. 문 열고 이렇게 강단으로 들어오시면은 찬바람이 방에 확 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 뭐 새벽기도는 안 갔지만 이제 잠결에 새벽기도 가시는구나. 그리고 또 잠이 들고 아버님이 기도 끝나고 또 문 열고 들어오면 또 찬바람이 확 들어요. 이제 기도 마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옛날에 다 어려웠지 않습니까? 우리 납태선 목사님도 아버님이 목회하셔서 옛날에 참 그런 어려운 시절, 그래도 은혜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기도를 우리가 할 줄 알았어요. 부족한 게 많고 궁핍한 게 많으니까 기도는 할 줄 알았거든요. 저희들은 뭐 어려울 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간식을 좀 많이 갖다 주셨어요. 다른 간식이 아니라 누룽지 긁어서 햇볕에 바짝 말려 거기다 설탕가루 뿌려서 봉다리에 이렇게 갖다 주면 그거 갖다 주시면 먹고 뭐 안 갖다 주시면 못 먹고. 저희 교회에 이발사가 있었는데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발소는 없어요. 그러니까 순회 이발사. 가지고 다니는 거는 이제 바구니에 가위하고 보자기. 저도 교회 마당에서 이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육자산이라고 공짜로. 의자 갖다 놓고 보자기 씌우고 이제 가위로 이렇게 바리깡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뭐 그래도 뭐 간장 한 병 준다든가 집에 있는 거 비누 한 장 이렇게 주고 이렇게 격려하고. 근데 어렸을 때 제가 머리에 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희한한데 이발하다가 이도 잡아주시고. 그래 이제 기도는 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쉬운 게 많고 답답한 게 많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응답을 해주세요. 응답을 해주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귀로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는 말씀인데 제가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다가 어느 한순간에는 니만 소원이 있냐 그러더라고. 나도 소원이 있다 이러시더라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니만 소원이 있냐. 그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지하신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이 무슨 소원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나 소원이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이나 아쉬운 게 있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쭉 보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들었고 말씀을 읽으면서 컨펌, 확정. 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말씀으로 확정하니까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예사로 읽어지지 않은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구원이 예수님 아닙니까? 진리에 이르기를 진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제가 어린 나이에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프리칭, 티칭, 힐링,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대위임 명령. 근데 이거 명령은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성령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끊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끊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하려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보혜사 성령님, 그 인격적인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이제 보혜사, 우리 예수님께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새 말로 얘기하면요, 헬퍼, 코디네이터, 트레이너, 어드바이저, 티처, 스폰서, 이런 겁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주, 동거, 동행, 선교 현장에서 동역, 이게 쓰리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동거, 동행, 동역. 예.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다 계십니다. 중심에 계시느냐, 지금 밀려가지고 저 구석에 처박혀 계시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로 동행하시잖아요. 더불어 먹고 마시고 앞서 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동역, 선교 현장에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 가면 무슨 일이 있을 거다, 각오해라, 또 이렇게 옆에 계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두나미스예요. 여러분들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 단어가 나왔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한, 권능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카이, 온 유대 카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방향이 중요하냐, 속도가 중요하냐, 뭐 이런 뭐 태제가 있는데, 이 교회는 방향이 분명해요. 우리 대구 서부교회는 대구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교회가 된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권능의 성령이 오순절날 오늘 말씀에 이제 임하는 거예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오순절, 펜타코스트,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돼요. 이 몇 날이 10일입니다. 딱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팍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교회를 세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이제 모여 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날이 오순절이에요. 구약의 교회도 오순절날 세워졌고 신약의 교회도 오순절날 세워진 줄 여러분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이 오순절날은요, 구약의 절기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추수하는 날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본격적으로 추수하는 날. 본격적으로 추수하는 날이 교회의 생일이니까 교회의 사명은 태생적으로 추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몇 달이 되어야지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을 들어 밭을 보자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도다.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보신 겁니다. 우리 대구 서부교회 추수터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다 추수터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퓨노마.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퓨노마.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울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이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교회 위에, 하나님의 심장을 교회 위에, 여러분들 이 대구 서부교회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심장에 담겨져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드나들 때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마우스 투 마우스 인공호흡 하듯이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에 불어넣어지는 겁니다. 에스겔 굴짝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종횡무진 다 바라봅니다. 생기야 보러 오라. 퓨노마. 그때 성령이 에스겔 굴짝에 불어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부르니까 이 마른 뼈들이 연결이 되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강한 군대가 되었어요. 이 서부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들이 강한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들어오면은 느끼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 마당만 밟아도 교회에 들어와서 잠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호흡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제자들이 문이 꼭꼭꼭 잠겨져 있는 집에 호련히 들어가셨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들 오늘도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나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TV도요. 채널이 맞아야지 나오는 거예요. 라디오도 주파수가 맞아야지 나오는 겁니다. 코드가 맞아야지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성령의 호흡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고 주파수가 맞고 채널이 맞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호흡이 맞는다는 말이 있는데 호흡이 맞으면 손발이 맞고 손발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와 같이 일하자.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스카웃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스카웃 하셨습니다. 이 호흡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제 불로 넘어가겠습니다. 불이 이 위에서 불기둥이 내려오면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불은 우리의 죄악을 태웁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웁니다. 그 다음에 이 불은 능력이에요. 에너지예요. 자동차도 불이 붙어야지 100km 이상 달려가는 겁니다. KTX도 불이 붙으니까 시속 300km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비행기에 불이 붙으니까 제트기에 불이 붙으니까 시속 800km 이상으로 날아가는 거야. 창공을 걸어. 로켓에 불이 붙으니까 달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대구 서부교회도 불이 붙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 그리고 세 번째는 포린 랭귀지. 베드로가 난곳방언으로 자기 말로 설교를 했는데 15개국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통역이 없었어요. 동시 통역이었어요. 신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바벨탑 사건 때 그때 구음과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민족을 흩으셨습니다. 바벨탑 음모를 하나님께 다 제압하셨어요. 그때 흩어졌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때 하나님 앞에 쫓겨갔던 그 민족을 부르시는 사인으로서 오순절 이 방언이 터진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방언이 4개잖아요. 그죠?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 그 다음에 모든 종교의 방언이 있습니다. 무당도 방언해요. 절간의 보살도 방언합니다. 조로아스터교에도 다 방언해요. 마귀가 주는 방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단회적인 방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는 단회적인 단 한 번 있었던 방언. 만약 이 방언이 있으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 왜곡할 필요 없죠. 복음 증거하면 뭐 알아들으니까. 네 번째는 기도 빨리 하다 보면 혀가 꼬부러져서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옛날에 순복음 신학교 졸업하려면 방언해야 되니까 그때는 성령 받은 거는 곧 방언이다.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는데 지금 방언도 못 받고 이 졸업시키면 되겠냐 이러니까 시험을 쳤어요. 막. 못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빨리빨리 하다 보면 혀가 꼬부러져가지고 방언 비슷하게 막 터지는데 그런 거 말고 오늘 이 오순절날 이 성령의 방언은 선교적 방언이에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소원이 뭐냐면 아들이 목회하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소원이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소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많이 힘든데 목회가.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 요새 육군사관학교
인기가 많은데 제 육사 가서 장군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장군이 뭐 좋냐 이러더라고. 장군이 좋은데 그건 뭐 좋냐 이러더라고. 제가 대학에 가가지고 행정고시 패스해서 고위 공무원 그때 군에 살았거든요. 군 시도 아니고 군수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군수가 뭐 좋냐? 우리 동네에도 제일 높은데 그렇게 고생을 해도 주의 일 하는 것이 그게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고생문이 훤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꾀를 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골 교회는 죽어도 못 갑니다. 두 번째, 개척교회도 죽어도 못 갑니다. 초반에 한 500명 넘는 교회 부임해가지고 부흥시키고 또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부흥회도 하고 막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꾀가 생긴 겁니다. 야, 이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까지는 이 목회하면 깡통 찬다고 생각을 했어요. 깡통 찬다고. 그래서 기도를 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뭐 하냐면 스펙 관리하는 거예요. 스펙 관리.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또 졸업하고 군대도 제가 ROTC로 해서 육군 대위로 또 예편하고 대학원도 또 이렇게 좀 좋은 데 나오고 정신신대원 졸업하고 또 박사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36살 때 우리 대구에서 90년 정도 된 500~600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100대1로 1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부임한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이 목사님 한 분 한 분은 다 귀한데 이게 경쟁을 붙이니까 이거 100명에서 또 70명 추리고 70명에서 10명 추리고 10명에서 5명 추리고 막 1년 동안 피가 마르는 거예요. 5명에서 3명 추리고 3명 안에 들어가서 설교시키는데 또 다 뭐 또 교회는 뭐 사랑의 교회 뭐 다 부산 수영로 교회 뭐 다 대구 서부교회는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담임 목사로 됐는데 이제 36살입니다. 만 35살에 한 500~600명 되는 교회에 부임했고 제 전공이 교회 성장학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20대 교회를 분석하고 한국에 부흥하는 교회를 분석해서 어느 교회든지 부임을 하면 교회를 컨설팅,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것처럼 컨설팅을 할 수 있어요. 컨설팅, 분석을 딱 해서 1년, 3년, 5년, 10년, 20년 중장기 계획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미 청빙할 때 다 냈어요. 장로님들이 다 보셨겠죠. 계획이 뭐냐면 이제 한 500~600명 모이는 교회니까 일단 1000명 이상 부흥하고 그다음에 새성전 건축하고 그다음에 비전 센터 건축하고 버스 한 50대 돌리고 그다음에 저 수양관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그랬으니까 말은 안 해도 뭐 다 이제 그런 꿈이 모델 교회가 다 그랬으니까 사랑의 교회 그러고 수영로 교회 그러고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새벽마다 설교를 하는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쭉 말씀을 가는데 이제 이 말씀이 늘 읽었던 말씀인데 낯설어지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낯설기, 낯설은 거예요. 평면적인 말씀이 입체적인 말씀으로 볼떡볼떡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할 때 역사했던 성령께서 읽을 때 같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2장 말씀이 나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는데 뭐 니건 내 것 없이 막 몇천 명씩 모이고 3,000명씩 5,000명씩 새 가족들이 막 몰려들고 세례 교인이 막 몰려들고 메가톤 교회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흩으시고 또 이방 지역의 이 수리아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면서 주를 섬겨 금식하는 가운데 하면서 쭉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요. 네가 생각하는 교회하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다르다. 네가 꿈꾸는 교회하고 내가 꿈꾸는 교회는 다르다. 네가 모자이크하는 교회하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다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하시라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교회에 스리랑카에 선교사로 파송하고 12년이 됐어요. 기도만 했죠. 중간에 한번 가볼 수 있었는데 가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돈 많이 들여서 가지 말고 이 돈을 차라리 선교사님에게 보내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교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 이제 선교 현장에 초도 순시 딱 했죠.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기도해 보면은 기도가 달라요. 선교 기도는 팍팍 들어갑니다. 기도가 팍팍 인터넷 센 거 팍팍 들어가잖아요. 팍팍 잠깐 기도해도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이 스리랑카 SAIT 신학교 교수로 교무 찾아오는 거기서 비자를 다 해결해 줘요. 그 신학교는 총장님이 샘 총장님인데 1974년 스위스 로잔 회의 때 우리 한국 개신교 대표로 한경직 목사님이 갔고 스리랑카 대표는 이 샘 총장님이 갔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대단한 분인데 학장님이잖아요. 계속 서포트해요. 그 신학교의 교수들은 영국, 스웨덴, 독일 뭐 이런 데 목사님들이 와서 강의하고 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거기 교수 되면 비자가 나오고 해결이 되니까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이 과목 하나씩 맡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샘 총장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의 여러 선교사 중에 한 선교사의 파송 당회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엄청나게 서포팅하고 기도했더니 평양신학교처럼 키우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평양신학교처럼 생각하고 평양신학교가 1901년에 세워지고 1907년에 1회 졸업생 나오고 동료회가 생겨지고 5년 후에 1912년 조선 예수교 공의회가 생겨지면서 그 역사로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단 모든 교파 다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한참 기도하니까 신학교는 교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박윤선 박사님 주경신학, 박형용 박사님 조직신학 양대 거장이 있었는데 스리랑카도 그렇게 키우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제가 엄청나게 서포팅하니까 제가 거의 후원 이사장처럼 이제 그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존재감이. 엄청나게 서포팅해 여기다 명예신학 박사를 주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명예신학 박사도 받고 그다음에 이 총장님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우수한 학생을 우리 한국에 초청해서 공부를 시켜서 재파송하겠다. 한 명 초청하는데 4천만 원 들어요. 2번 초청해서 공부시키고 보냈더니 교수로 보직 교수로 딱 거기 신학교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교가 커지는 거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수억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졸업생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둘씩 졸업생들이 생겼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졸업생들이 궁금해요. 신학교는 아는데 졸업한 이후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비용을 다 댈 테니까 우리 졸업생들 다 불러 모아주세요. 홈코밍데이 다 불러 모았더니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450년 전에 포르투갈, 300년 전에 네덜란드, 150년 전에 영국 선교사들이 와서 교단을 세우고 부동산 뭐 이런 거 많이 사놨어. 근데 1948년에 철수하면서 부동산을 다 남겨놓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 밑에 있던 현지 목사님들이 그 부동산을 꽉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배 목사를 안수를 안 해. 안수하는 순간 자기 지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에 안수할 데가 없어. 할 수 없이 제가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DMC 교단, Disciple Making Church, 제자 삼는 교회. 그들이 그들의 민족을 제자 삼는 그들의 교단.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비용을 내고 서포팅을 했습니다. 헌법을 만들고 헌법이요 DMC지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하고 똑같아요. 예. 딱 만들어가지고 정부에 등록하고 총회장, 서기, 회계 4개 노회장이 리딩 그룹, 그 다음에 팔로우 딱 등록을 하고 목사 안수 체계를 만들었어요. 목회 경력 7년 이상, 나이 35세 이상, 예. 그 다음에 목회하는 분 선별을 해서 안수를 했습니다. 한 300 몇 명 안수했습니다. 다 안수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목회를 하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가정교회. 하우스 처치라고 그러죠. 가정교회 개척을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저는 뭐 너무나 행복해요. 이런 은혜를 저한테 주셨는지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목회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집 식구들 전도하고 처갓집 식구들 전도하고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귀신 쫓아내서 전도하고. 여러분들 귀신 쫓아내면 낫잖아요. 나으면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럼 교회 오잖아요.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병든 환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쳐서. 병 나으면 교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예. 귀신 쫓아내서 전도하고, 병 고쳐서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서 전도하고, 외로운 사람 친구가 되어서 전도하고, 이러니까 50명 넘어서는 거예요. 이 50명 넘어서는 것은 한국이나 선교지나 똑같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귀신 쫓아내야 돼요. 병 고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돼?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50명, 100명 정도 되면 가정에다 예배를 못 드려. 너무 좁아서. 야, 우리도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땅을 내나? 땅을. 제가 지금 와서 알았는데 우리 대구 제1교회도 그 보통 다른데 수원 제1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구 도성 밖에 나 가장자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번지는 있는데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땅이 있어요. 도성 밖에 주인은 있는데 번지도 없어. 야, 번지 없는 주막 노래는 들어보셨죠? 예. 번지가 없고 주인은 있는데 그냥 여기다 교회 지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마을 끝에. 그걸 헌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500만 원을 그때부터 지원해 줬습니다. 제가 몇 번 당했거든요. 500만 원 지원해 주면 기초공사에 다 쓰고 이제 돈 내라 이러니까 이제 우리는 500밖에 안 준다. 150 주면 기초공사. 사진으로 보고 하면 그다음에 또 150 주면 벽차 올라가고 가시오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지막 3차 헌금 주면 교회를 딱 지어가지고 헌당 딱 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가지고 이제 스리랑카에 267개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가 제가 안수한 목사님들 목사님들 다 성도가 4만 명이에요. 20년 동안. 제가 4만 명 목회하는 건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4만 명 목회하니까 대구 서부교회 와서도 안 쫄잖아요. 제가. 반야울교회 가서도 큰 소리 쳤습니다. 구미 상보교회 와서도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4만 명 목회하는데 뭐. 똑같은 시스템으로 인도에 1만 명. 그동안 20년 동안 한국의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정에 보는 거예요. 야, 교회가 이렇게 탁탁탁 세워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헌금을 해주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지어서 지금 올해까지 603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예. 우리 한번 동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우리 스리랑카와 인도, 아프리카. 예.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예요. 예. 오늘 많이 졸리실까봐 제가 동영상 많이 준비했는데, 예. 조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 예. 볼륨도 올려주시고요. 예, 볼륨도 올려주시고. 아까 1차, 2차, 3차 그 단계별로 사진이 들어갑니다. 자, 1차 공사, 예. 그 다음에 2차 공사, 3차 완공. 마을의 교회, 자그마한 교회 하나씩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 탁탁 세워나가는 요도 1차. 그 다음에 2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이런 교회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도 헌신. 한국에서도 헌금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자기들도 헌금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몇백 명씩 모입니다. 교회 되잖아요. 건축한다고 후원금 매달 주는 거 없습니다. 그걸로 끝이. 자, 한국말로 다 바꾼 겁니다. 원래 이름이 있는데.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이것도 1차.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이거 다 코로나 때 세운 겁니다. 한국의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 특별히 권사님들 가정에서 아들 취업 기념으로, 결혼 기념으로, 환갑 기념으로, 퇴직 기념으로 뭐 이렇게 기념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올릴까.
자,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가.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케냐의 농장의 안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농장의 농부들 위해서 권사님들 가정에서 야 우리 한국이 대단하구나. 어떻게 헌금할 생각을 하지? 케냐 타비주.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탄자니아 홀로 가니 여기도 평택의 어느 권사님이 아들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아들 좋아해요. 아들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들 이름으로 교회 하나 세우고. 여기 에티오피아 지지가 교회. 저희는 건축회사가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 단계로 교회 건축해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저거예요. 빙상의 일각이라 해서 수면 밑에 아까 얘기했던 신학교, 그 은혜 받은 주의 종들이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신방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들과 각양 좋은 사들이 내려주고 교인들이 모이고 땅 내놓고 헌신하고. 저 500만 원까지 못 짓습니다. 다른 데는 못 지어요. 그러니까 헌금이 우리한테 다 우리한테 지어내거든요. 다른 데는 뭐 헌금했다가 안 되고 꼬라박고 또 꼬라박고 계속 꼬라박고. 자, 우리 박수를 하나만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해가지고 저게 된 거지 건물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20년 전에는 야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100주년 기념인데 해외 교회 하나 세워야 안 되겠나. 그래서 한 4-5천만 원 비축해 놓고 당회원들하고 답사하고. 제가 나중에 보니까 답사하는 순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땅 사는 줄 다 알고 있어. 다 귀신같이 다 알고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억수로 비싸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답사 안 가요. 답사 가면 땅값 올려주는 거예요. 괜히 그냥 땅 밟기 한다고 돌아다니다가 거기 기도하고 이러면은 땅값이 한 5배는 오릅니다. 아주 비싸게 땅 주고 사가지고 등기도 잘 안 돼. 뭐 법인 많은데 복잡합니다. 거기다가 건축하는데 한 2-3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건축 다 해놓고 헌당하면 뭐하니까 목회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회자 청빙해가지고 한 달에 한 30만 원 줄 테니까 목회하라고 사택 얻어주고 목회하고 생활비 한 30만 원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교회 운영비 한 20만 원 지원해주고 한 달에 한 50만 원씩 지원해주는데 앞으로 3년 후원할 테니까 3년까지 자립해라. 제가 지금까지 자립하는 교회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자립 안 해도 뭐 돈 보내주는데요. 뭐. 형광등 나가면 또 연락이 와요. 형광등 나갔으니까 돈 좀. 바람 불어도 유리창 깨졌다고 또 연락이 와요. 지붕 날아갔다가 또 연락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졸업생들이 나오고 이제 새로운 지경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는 교회와 목사님들 많거든요. 권사님들. 교회 지으라 그랬는데 교회는 안 짓고 이상하게 죄송합니다. 선교센터. 이 제왕적 선교라고 있어요. 선교하게. 다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세워놓고 빈 교회 수두룩 빽빽합니다. 교회 와서 얘기도 못하고 지금 잘못했으니까. 제가 구미 상목에 가서 얘기했더니 장로님들이 선교위원장 장로님들이 고민을 얘기하더라고. 제가 선교지에 가서 구미 상목에도 좀 세운 교회도 가봤거든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고민이 많은 거예요. 아 이게 뭐 어떻게 하느냐. 탁탁탁탁 세워지거든요. 한 가정의 한 교회. 제가 한 번은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 평택 세교중앙교회 목회를 하는데 저는 초반부터 한 500-600명 되는 교회 부임했고 이분은 50명 안 되는 교회 부임했어요.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4번 성전 건축을 해가지고 교인이 2,000명 넘어섰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늘 지켜보더니 목사님 한번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우리도 선교해야 되는데 교인이 2,000명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가가지고 설교를 했죠. 설교가 끝났더니 누가 제일 은혜 많이 받았냐면 그 담임 목사님이 제일 은혜 받았어요. 올라와가지고 야 우리도 한 교회 하나씩 교회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40명이 손 들었어요. 헌금이 너무 밖에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1년에 10가정씩 10개 교회씩 딱 끊어서 한 가정이 교회 하나 세우고 한 가정이 교회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5개, 스리랑카에 5개, 인도에 5개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우리 동영상에 보면 방글라데시가 있어요. 그거 한번 틀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지에 너무 많이 가려고 그래요. 다 오지 말라 그랬어. 다 오지 말고 헌당한 교회 가정만 가라. 조금 건너뛰어도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 점프. 예. 방글라데시입니다. 예. 여기 있잖아요. 봉헌한 가정. 이름 명패 딱 붙이고. 이 이슬람권인데 교인들이 소복히 모여 있거든요. 어떻게 교회가 되냐? 자기 집 식구들 전도하고 처갓집 식구들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느라고 병 고쳐서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권사님들이 다 한 가정씩 다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이 교회 이름은 소마저 지분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기도 그냥 맹숭맹숭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후원자 중에 고신 측에 우리 부총회장까지 하신 장로님 가정이 있는데 1년에 3개씩 해요. 지금 10년 됐으니까 교회가 30개 넘으니까 새벽마다 1번, 2번, 3번, 4번 쪼르륵 다 외워가지고 30개 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제가 뭐 선교하면 복 받는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니까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는 것 같아요. 교회에 딱 나오잖아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뭐 이런 동영상이 뭐 1000개가 넘으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아까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고 메가톤급 교회, 엄청난 큰 교회 하나님께서 그걸 흩으시고 디아스포라 그러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주를 섬겨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가라사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세기 지중해 시대를 선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며칠, 수주, 여러 달, 고린도 교회 1년 반, 에베소 교회 3년, 그리고 로마로 1세기 지중해 시대를 다 커버하는데, 자, 미국의 랄프 윈터라는 박사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요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원팀 투트랙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원팀 투트랙. 율동도 같이 하면서 원팀 투트랙.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우리는 이 원트랙, 목회 트랙만 아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목회만 알거든요. 근데 한 지붕에 또 다른 트랙이 있는데 이게 선교 트랙이에요. 원팀 투트랙입니다. 따로 세우라 해가지고 완전히 따로 세우는 게 아니라 지붕은 같아요. 여기는 목회. 그러니까 대구 서부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하는 목회 시스템이 있지만은 선교위원회가 있잖아요. 선교 트랙이 있는 거예요. 파송된 선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교 트랙에 이제 사도 바울 팀이 바울 선교회가 1세기 지중해 시대를 다 커버하는 겁니다. 며칠 수주 여러 달 고린도 교회 세우고 1년 반 에베소 교회 세우고 3번 하고 로마까지. 사도 바울은 그때 서바나가 스페인이 에스파냐가 땅끝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초대교회 교부들 자료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는 갔다 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원팀 투트랙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단임 목회하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원팀 투트랙, 이게 미셔널 처치입니다. 근데 이 미셔널 처치가 세월이 흐르면서 목회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역교회. 지역교회. 그러다가 이제 부흥의 세대가 빠지면 현상유지적인 교회로 다운되는 겁니다. 겨우 현상유지. 전기세나 직원 사립비 정도 줄 정도. 그러다가 이 세대도 빠지면은 박물관적 교회, 뮤지엄 처치예요. 지난 2000년 역사상 교회 패턴은 4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선교적 교회, 목회적 교회,
현상유지적 교회, 박물관적 교회. 제 얘기가 아니라 랄프 인터 목사님. 제가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학자들 얘기, 세계적인 학자. 내 패턴. 한국 교회는 목회적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현상유지로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 부흥의 세대, 우리 실버 세대가 빠지고 나면 박물관 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영국이 그러고 유럽이 그러고 있어요. 인구 절벽에다가. 오카논 목사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1년에 한 2달 정도는 안식년 갔는데 한 번은 호주에 갔대요. 호주에 갔더니 멋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있고. 그래서 가서 기도하려고 들어갔더니 겉은 교회인데 들어가 보니까 스탠드바예요. 술집이에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주인에게 왜 이걸 술집을 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샀대. 교회 사가지고 술집을 한다고. 가보니까 여기가 18살. 비싸 자리가. 당회원석이 좀 더 비싸요. 여기. 성가대석도 비싸요. 로얄석이에요. 여기. 저기는 좀 싸고. 주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샀대 이 건물을. 그러면 십자가하고 이런 건 다 떼야지 왜 붙였냐냐 그랬더니 이렇게 교회처럼 생긴 데서 술 마시면 술이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흥의 세대가 빠지면 그런 거예요. 이 미셔널 처치에서 파스토럴 처치, 메인테이너스 처치, 뮤지엄 처치예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선각자들이 한국에 오면은 유럽 교회 따라가지 말고 미국 교회 따라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미국 유학파 별로 좋아하면 안 돼. 거기 그거 다 빠지는 교회. 그래 이제 제가 부임했던 교회는 90년 된 교회니까 목회적 교회에서 현상유지적 교회로 넘어가는데 이걸 거꾸로 돌려서 미셔널 처치 원팀 투트랙으로 만드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죽다 살았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돼서 선교를 하는데 교회 외곽 조직으로 자조장사 루디아, 보리스길라, 아골라보브 많은 동역자들, 협력자들, 후원자들이 생겨서 바울 선교회가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있고 바울 선교회가 있고 선교 현장이 있어요. 이거를 랄프 윈터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One body, two arms라고 했습니다. 우리 율동도 같이 하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One body, two arms. 이거는 선교지예요. 이거는 서포팅 그룹. 안디옥 교회 기반의 선교지와 서포팅 그룹. 최전방이고 여기는 병참기지입니다. 병참기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순종해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교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여기가 베이스 캠프입니다. 컨트롤 타워입니다. 허브입니다. 센터예요. 스리랑카, 인도에 여기 300 일주일에 교회가 하나씩 세워지니까 지금 통계가 하여튼 여기 이제 한 260개 교회 세워지고 인도에 한 150개 세워지고 성도가 4만 명, 1만 명이라 그랬죠. 잘 돌아갑니다. 그다음 1년에 30개 교회를 여기다 건축하고 남는 거 아프리카부터 남미까지 집중과 분산 전략을 피는 겁니다. 제가 상역교회 목회하면서 여기서 뭐하냐. 선교제 정보 자산을 가지고 전략 자산 이 두 가지를 운영해. 돈은 없어요. 운영하고 이 서포팅 그룹에 바울 선교회처럼 5대양 6대주 세계 선교회 멤버 400명이에요. 여기다 교회가 6, 70개 교회 헌금이 여기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와요. 이걸로 이제 교회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헌금이 많이 안 들어오면 여기 좀 은혜를 끼쳐서 헌금이 들어오고 여기가 이 100명까지 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냥 건물부터 지으면 아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서 막판에 교회를 탁 세워주면은 자립자치자전 이게 네비우스 선교 전략인데 탁탁탁탁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보 자산과 전략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 제가 ROTC로 대위 육군 대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맨날 본부에 있었거든요. 이 시퀀스를 다 깨뜨렸는데 나중에 선교 신학을 전공을 하니까 이 전략은 똑같더라고요. 군사 전략과 선교 전략은 똑같은데 군사 전략은 굉장히 디테일한데 선교 전략은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뭐 이거 이해하는 거는 뭐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12정탐꾼이 있죠. 12정탐꾼이 두루 40일 동안 탐지하는 거를 선교 정탐 그다음에 첩보 수집입니다. 인포메이션 컬렉션이에요. 첩보 수집. 그다음에 정보 판단을 잘해야 돼.
정보 판단. 12명의 보고 중에서 버릴 건 버리고 채택할 건 채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수아와 갈렙의 첩보를 채택하고 10명의 보고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보 판단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가지고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피드백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했어. 어떻게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버리고 10명의 찌라시 보고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찌라시 보고를 가지고 전략을 정보 판단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니까 어떻게 전략이 어떻게 나옵니까? 야, 모세 갈아치우자. 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정보 판단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희 글로벌 DMC에서는 정보 자산과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정보 자산과 전략 자산이었어요. 탁월한 정보 자산과 탁월한 전략 자산이었어요. 돈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5대 항력대 세계 선교회가 있고 수많은 선교단체가 수십 개, 우물 파기, 태양광 설치, 의약품 보내기, 그다음에 의류 보내기, 그다음에 찬양단 선교, 교수 지원, 뭐 다양하게 이걸 군사용어로 하면 옵션. 여러분들 옵션 알죠? 전략 폭격기, 장사정포, 뭐 이렇게 고사포 쫙 있어가지고 하나씩 쓰는 것처럼 선교에도 옵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바디 투암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이게 미션을 처치해요. 한국에 잘 몰라요. 1000명이 되면 2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면 새성전 건축하고 이게 모델 교회가 되니까 선교도 하긴 하지만은 날개가 약해요. 뻗어 나가야 되잖아요. 뻗어 땅끝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구조가 독수리 비상함같이 날아가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날개는 있지만은 날지 못하는 암탉 구조가 되니까 지금 이걸 봐야 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지난달에 제가 코타키나발루 동말레이시아에 선교 다녀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남태선 목사님 처제이기도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바로 밑에 동생 유해숙 선교사님 또 남편 우리 또 정 선교사님하고 같이 헌당하러 갔는데 우리 동말레이시아 동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도 그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가다가 차가 이렇게 뒤집어지더라고요. 밀림인데. 도시는 코타키나발루인데 정글 가려면 한 4-5시간 가야 돼요. 이 선교사님 놀래가지고 정글 들어가고 비가 뭐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교회 지도도 달렸거든요. 우리 온다 그렇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여기는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을이 있어요. 중학교는 먼 데 가요. 읍내까지 나가야 되는 구조예요. 여기 유해숙 사모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 바로 있네요. 사모님이 이분들 음악도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정글에 300개 정도가 있는데 목회자들이 없어. 왜 목회자들이 없냐? 신학교도 안 올 뿐만 아니라 여기 가지도 못하고 이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보자산과 전략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교단에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최고의 엘리트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교회에 장로님처럼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어. 교회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방학 때 이용해서 신학 공부를 시켜서 그분들을 이제 목회자로 세워서 300교회를 세워야 되지. 신학교 학생들 오지도 않고 여기 정글에 가서 애들 교육시키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초등학교까지는 보낼 수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안 가잖아요. 사택까지 다 지어놨어요. 오실 분이 없어. 그래서 제가 전략을 다 얘기했습니다. 300개 교회에 그 교사들 최고의 엘리트인데 그분들 공부 잘하는 분들이고 하는데 방학을 이용해서 교단 차원에서 신학 공부를 잘 시켜서 이분들이 설교하고 제자 훈련하고 교회를 맡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랬더니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대. 들어본 적이 없죠. 뭐.
그 옆에 마을 갔던 교회예요. 그 교인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는? 이 사택 지어놨는데 뭐 오실 목사님이 없어요. 예, 여기도 그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몽골이 하나 있는데 몽골, 예, 몽골 한번 보요. 몽골에는 여러분들 게르 알죠? 텐트, 예, 게르 교회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몽골 한번 예, 보여주시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란바토르인데. 예. 그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초원. 땅은 우리나라보다 7배, 대한민국의 7배 된다는데 인구는 한 200만이니까 오축이라고 5종류의 짐승 동물은 국가에다 관리해요. 주민등록번호 있는 것처럼 소, 양, 뭐 이제 염소, 낙타, 말 뭐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요 앞에가 교회고 뒤에가 사택이에요. 요것도 550만 원으로 우리가 교회를 탁탁 세워줍니다. 지금 이제 다 짓고 가운데가 마트마 전선생님인데 평일날 갖고 주일날에 이제 파송식 하는 겁니다. 요거는 사택은 이렇게 돼요. 원룸이죠. 근데 이 교회도 원래는 게르로 하다가 이제 크게 성장해서 건물, 벽돌 건물로 지었거든요. 옛날 게르 교회가 그대로 있죠. 이제 주일날 이제 파송식을 하고 아까 봤던 그 교회, 저기 통역이 여기 몽골 목사님 딸인데 한국어를 잘해요. 그래서 제 통역도 하고 몽골 옷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주일날 그거 입고 설교하라고. 잘 안 어울리죠? 예, 그래 저기 한복 이렇게 해서 몽골에 이제 교회가 또 팍팍팍팍 들어갑니다. 울란바토르 시내는 뭐 여타의 도시처럼 다 돼 있고 조금 벗어나면 원래 전통 마을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거룩한 모임 교회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여기는 9m짜리 이제 게르예요. 교인들이 한 120~13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모교회로 해서 지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는데 우리 한 100명, 50명 넘고 100명 정도 되면 게르 교회를 하나씩 탁탁탁탁 이렇게 세워서 나가게 됐습니다. 자동차 교회도 있고 배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지을 수 없는 데는 학교에 기숙사의 농구장에 예배실을 집어넣어서 농구장형 교회, 그 다음에 학교 식당에 예배실을 넣어서 예배실 겸 교회, 그 다음에 교회를 못 짓는 그런 지역에는 목회자 가정 거실 확장형 교회, 그 다음에 고아원 교회, 유치원 교회. 교회는 못 세우지만 유치원 딱 세우고 주일날 좀 예배 드릴 수 없겠니 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창의적 접근 지역에 전략적으로 들어갑니다. 교회를 탁탁 세울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슬람권, 불교권 이런 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하냐?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선교가 귀한 줄 알고 선교에 마음을 들였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동역자들, 협력자들, 후원자들 다 붙여주셨어요. 여기 대구 제2교회에 있거든요. 우리 통합 측인데 구미 대학교 교수님이 계세요. 장로님 중에. 그분은 선교제 교회 10개 세우는 게 꿈이에요. 저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교회 하나 세우면 그 나라 언어로 된 성경책을 선물로 보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도에 한번 교회를 세웠는데 인도 목사님 보고 후원자에게 성경책 한 권 주면 좋겠다 했더니 사인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받아서 선물 전달. 하나 지을 때마다 전달. 꿈이 뭐냐? 100교회 짓고 100교회 성경책 받아서 이것을 유산으로 주겠다. 야, 어떻게 생각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생각. 참 우리 한국 교회는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분들, 선교에 대한 그런 열정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분들 많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제가 몽골에 가 보니까요, 제가 조상에 몽골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뭐 일이 많습니다. 한 번은 이게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 경청로에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인데 장로님 목사님 선교한다 그러는데 저도 해외 교회 하나 뭐 세우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 예, 추천해 드리죠. 그렇게 했더니 아들이 그 대구 MBC PD고 며느리가 경북대 법대 나와서 사법연수원 있는데 이제 시험 잘 치면 판사 된다고. 예. 그다음에 기도 부탁하는데 좀 판사 되도록 이렇게 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기도도 하고 또 교회도 딱 하나 세우고 이제 헌당도 했는데 판사 될게요, 안 될게요? 예. 안 돼도 관계 없어요. 예.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어떤 딸인데 어느 교회 지휘자인데 엄마하고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대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어머니 일기에 세계 선교의 꿈, 예, 그다음에 해외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꿈이 있더래. 그래서 이분이 지휘자라 그랬습니까 아까? 예, 지휘자인데 특송도 하고 솔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례 받은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헌금하고. 연말 정산하면 돌려주는 거 있잖아요. 최근에는 어저께는 연말정산하고 돌려준 걸 가지고 교회 세우겠다고 또 이렇게 갖다 주고 70개가 세워졌는데 제가 20년 전에 첫 해부터 10년까지는 30개 교회 세웠어요. 30개. 11년째부터는 1년에 30개. 15년째부터는 1년에 60개. 작년에 72개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뻗어나가면서 이쪽 뻗어나가는 게.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원팀 투트랙, 원바디 투암스. 앞으로 대구 서부교회가 이제 세상전 건축하고 완전히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이미 선교사도 많이 파송했는데 땅 끝까지 뻗어나가는 대구의 대표적인 교회로 우리 교단에서도 아주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어지면 아멘하십시다. 예, 아멘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교회를 막 이렇게 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계속 못하겠다 그죠? 예. 다음에 한번 불러주실랍니까? 제가 이 선교와 강의도 하고 이렇게 신대원 백석측하고 뭐 우리 교단도 다 강의를 해보니까 1시간 반짜리 15번을 해야지 다 하더라고요.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오늘 선교 헌신 예배에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서 주님 오심을 앞당기며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런 교회와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우리 대구 서부교회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귀 여기는 그런 하나님 그런 가문으로 하나님 다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